아니면 무의식의 상태를 취하여 영의 상태에 잘 들어가는 성도와 교통하십니다. 크리스천들끼리 주고받는 상처는 특히 크고 깊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는 영적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크리스천들이 받는 상처는 깊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상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의 치유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치유,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내적 치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온몸이 치유되어 영적인 상태가 되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치유되지 않은 육체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병들고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분야만의 치유, 즉 구원만 받고 다음 단계인 마음, 성품, 상감, 육체의 치유에 대해서는 무지하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느 부분이 병들면 고통받기에 그 부분의 치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 귀신만 쫓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거는 순간적인 사건이나 성화는 평생 두고 내면의 치유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화는 평생을 두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인은 되었으나 삶의 본질에 변화받지 못한 종교인으로 머물게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마음의 감정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상처는 마음을 굳게 합니다. 유하게 부드러운 마음이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음으로 점점 잊게 됩니다.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삽니다. 이런 상태에서 찾아오신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은 굳어진 그대로입니다. 굳어진 상태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바꿀 생각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월이 약인 줄 알고 그냥 세월을 보냅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의 상처는 더 굳어지고 치유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중체적으로 지휘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성품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 굳어진 성품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굳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해요. 밖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간 마음은 다시 상처를 입고 더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모든 귀신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고 원인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가정과 육신의 건강과 모든 것에 대한 강건함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늘과 막히고 사람과에 막히고 나 자신과에 막힙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 귀신의 밥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상처담은 쓴물을 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사랑과 생명을 담는가를 분별하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평안함이 있게 해야 됩니다. 자유함이 있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을 느끼지 못하므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모르고 관심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생명을 담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면이 하늘나라가 됨으로 건강하게 지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기에 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부드럽게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육신은 달로 후패해져 가지만은 마음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육은 내려가고 쇠해지지만 마음은 늘 새로워지고 늘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영안이 열리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은 감정, 기분, 지성, 애정을 느끼는 기관이 아니라 이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육신과 정신의 긍정적 기반이며 근원이 되는 곳 기관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기에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일상생활을 이성과 육체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활동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깨워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와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잠자는 마음을 깨워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부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으로 항상 가득하게 채우세요.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마귀에게 뺏기고 마귀가 주는 쓴물을 담으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킴으로 함께 빼앗기면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우면 인간은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마음은 귀신이 주는 파괴적인 에너지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생명 능력으로 에너지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귀신도 올 수 있고 성령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아주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은 우리 생명의 중심입니다. 건강과도 연관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물질과도 관계가 되고 모든 것이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밖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성령 역사로 정화시키고 하늘나라가 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을 재물을 지키는 것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재물을 지키는 것으로 가족을 지키는 것으로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불은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도 하나님한테 모두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막히면 전부 다 막힙니다. 내 삶이 막힙니다. 하늘이 막히면 그러므로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씻어내야 됩니다. 마음을 깨워야 됩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육을 죽이고 마음으로 살리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다짐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집중, 온몸, 깊은 기도를 오래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회를 잘 정해주세요. 그런 기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다 정상적으로 될 수 있어요. 마음을 온갖 더러운 쓰레기 집합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 가라앉아 있는 구정물통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수시로 마음을 뒤집어 놓는 존재고 성령님은 씻어내시고 정화시키시고 평안하게 맑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더러운 것을 차곡차곡 쌓아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무엇이 좋은 것이라고 그걸 움켜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상처를 움켜쥐고 있으면 귀신은 이 상처를 가지고 온갖 좋지 못하고 악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 상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이 상처를 치유하시고 사랑과 이루와 소망 넘치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상처가 오히려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인생이 가볍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음으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내 영을 도와 모든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마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생명과 은혜가 항상 늘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귀신은 상처, 특히 내적인 상처에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상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귀신 떠나버리려고 하면 상처 스트레스를 성령 역사로 치유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귀신만 떠나버리려면 안 돼요. 상처가 있는 한 떠나가지 않는 존재예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보여갖고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보이는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면 용광로처럼 고초를 가지고 새 제품을 만드는 분입니다. 귀신은 바이러스처럼 좋은 것을 망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마귀 귀신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웅피하고 살면 귀신에게 쓰임받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을 잠재의식을 치유받고 치유를 주는 것은 성령님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내 속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밖에서 오는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내면 세계를 하라고 잠재의식을 성령으로 자꾸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마귀에서 마귀 쪽으로 변화됩니다. 점점 하나님답게 되지 않으면 점점 마귀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점점 더 마귀같이 되어갑니다. 내적인 상처는 전문적인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치료를 해야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은 사람이 해야지. 해본 사람, 저같이 임상적인 경험 있는 사람이면 빨리 해결할 수가 있죠. 내면에 생기는 문제는 부흥회, 예배 출석, 성경 읽기, 공부, 새벽기도에 참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처난 부위를 전문적인 잠재 무엇을 치워야 됩니다. 내적 치유는 딱딱해진 마음, 돌 깔씀으로 가득 차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거해가지고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굳은 마음을 기경하는 것, 그 속에 돌을 제거하는 것, 깔씀불을 뽑아내는 것을 내적 치유입니다. 다시던 불을 뽑아내야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서 100배, 60배 열매 맺잖아요. 씨앗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굳은 마음에서는 이 씨앗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몸으로 손에 간다고 해서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건 아닙니다. 성령부터 말미암은 마음이 부드러워 풀어져야 됩니다. 돌들이 가득한 마음은 걱정, 근심, 무거움, 답답함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리세요. 이래야 생명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땅은 스스로 돌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무대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걱정의 돌, 근심의 돌, 답답함의 돌을 빼내주십시오. 까지는 상처입니다. 이것을 나를 아프게 찌르는 겁니다. 마음을 찌르고 감정을 찌르는 것입니다. 나도 찌르고 남도 찌릅니다. 이걸 뽑아내는데 누가 뽑아내요? 성령님이 마음을 기도할 때 뽑아내십니다. 남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스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며, 남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가스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단지 그걸 살짝 건드릴 뿐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큰 성령으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역사로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치유받아 변하지 않으면 아픔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병은 안 고쳐져요. 정신적 문제는 안 고쳐져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치유받아서 옥토를 만드세요. 땅은 돌과 가시를 스스로 뽑고 뱉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분의 손은 정확한 위치와 손길로 모든 돌과 가스덤불을 빼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적 주는 상하고 아픈 마음, 눌린 마음에 하나님 평강이 임하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돌을 빼어지는 것이요. 속에 있는 가시가 뽑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별로 아프지 않고 남을 아프게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돌이 가득하고 가스가 가득한 밭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지만 이것들을 다 뽑아낸 밭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내버려지는 마음밭에는 마귀만 충만하게 되면 귀신만 충만해져요. 여러 가지 환경의 질병, 성적 문제만 충만해져요. 교회는 마음을 치유하기보다 씨앗을 지대만 관심을 두고 씨앗의 개량만 열심을 냅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니고 마음밭입니다. 마음이 무겁으면 인생이 무겁고 마음이 가벼우면 인생이 가볍게 됩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에 물질이 따르고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돌이 가득 차고 가스가 가득하면 귀신이 우르게 됩니다. 이걸 뽑아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뽑아내셔요. 이래 성령이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 도우심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무엇이 잠재것을 총화시켜요. 한나를 만들어요. 다 쏟아내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십니다. 도쿄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가스와 돌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세요. 성령의 역사로 심령을 치유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의 중심이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심령의 중심이 풀리면 성경과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이것이 자녀의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등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 27节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직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거리를 지키 행할지니라. 이러므로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을 치우려면 마음을 열으셔야 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마음을 치유하기 바랍니다. 잠재의 직접으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내 마음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할 때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은혜와 치유와 사랑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무세요. 마음을 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마음에 묶인 것을 잘 풀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음에 묶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마음에서 묶이면 땅에서 묶이는 것이요. 예, 하늘에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로워지고 크게로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귀신 역사를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요, 성도 치유되면서 귀신이 떠나가요. 너무 귀신만 쫓아내면 안 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를 공격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자유함을 받으시기 바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풀지 않아서 그것을 다 맞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풀고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모태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치유받으세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열매가 나타나게 되며 그러한 사람의 삶의 성령님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목표,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적주는 열매가 긍정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역사를 밖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나타내기보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 깊은 곳을 튀어나온 쪽으로 나타내려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주여 기도하세요. 숨을 쉬고 내쉬면서 보시고 오버하면서 그러면 채워져요. 그러면 다인의 은사는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은사보다 내적인 치유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적 치유에 집중하면 나의 마음이 치유를 받으면 외적인 은사는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적 치유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외적인 은사가 왜곡되고 잘못된 은사가 또 나타나면 은사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인격이 남는 거예요. 인격 성품을 갖춘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야 제대로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는 지나가나 이 은사를 역사한 인격이 그 뒤에 남아서 냄새를 끼칩니다. 내적 치유는 성님에 대해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이미 내적 치유를 받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상처를 치유받으면 그것에 성령님이 인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귀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삶의 성령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어떻게 여냐? 주여, 저 소리를 내세요. 그러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소리 안 내면 마음이 안 일어나가지고 성령 역사가 자꾸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를 치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는 것, 늘 마음에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열어서 성령 역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면의 잠재의식을 다 치유해가지고 모두 다 건강하게 온전히 한날 성전되어 삶의 축복을 받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성령 세례복과 충만 받아서 자신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내적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복진자가 되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